어, 먼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더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목소리 때문에 좀 전달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았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곳에 있는 것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같은 목사를 성직이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직업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목사는 성직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성직이다라고 부를 때 한 가지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리 집사님도 성직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성직입니다. 회사원도 성직입니다. 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도 모두 성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성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구 하나 성직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직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모두 성직자들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아멘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똑같은 표현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성직자이듯이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가 어렵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높여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나는 그 정도는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것 같은 말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왠지 나를 낮추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직자가 목사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종은 목사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쉽게 도와줍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주종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죠.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죠. 아버지와 자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왕과 종 확실히 알겠지 않습니까?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주종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복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교부 중 하나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행은 칭이 앞에 있지 않고 칭이 뒤에 있다. 그러므로 선행은 우리의 의의 근거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선함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반대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히 의로워져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완전하게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에 있으신 완전하신 의로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받는데 적어도 그 선물을 받으려면 그 선물에 합당한 혹은 그 선물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로마 가톨릭은 의롭게 되는 것과 함께 사람의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어거스틴의 명언, 선행은 우리의 의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말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은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조금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잘하는 것도 의가 아니다 하면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선행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완전한 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의, 그래서 많은 의가 쌓이면 이게 의로워질 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죠. 왜 우리의 선행이 조금도 의가 될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구원에 정상 참작이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어쩌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꼬르륵거리고 있는데 야, 방 청소 다 하면 구해줄게. 아니면 앞으로 이제 잘한다 하면 구해줄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니 부모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악에서 건져달라는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다면 주종 관계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부모와 자녀 관계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조건이 달리는 것은 진짜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조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관점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믿는다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특별 헌금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잘 나가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어색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칭이 앞에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방인들의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방문을 했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에다가 할례와 유월절을 더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크게 노하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했고 충분했기에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행을 아주 기쁘시게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것도 하나님께는 부족하고 더러운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아무리 선한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죄악의 바람이 항상 우리를 그 악한 길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악된 본성,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목적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도우면서도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정도 하면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초라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명분 안에 이것저것 사람들의 욕심이 붙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순수한 선행과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옷이 흙탕물에 뒹군 것처럼 더럽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보다는 조금 깨끗할지는 몰라도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을 눈보다 더 희게 밝히시는 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홍빛과 같은 이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그분의 보혈로 빨아서 흰 옷으로 입혀주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선행은 조금도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질문은 어차피 더러운 인간에게 선행이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는 남을 돕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미덕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앞집에, 뒷집에, 옆집에, 동네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베푸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선행이 무의미하고 또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선행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니 선행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선행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따라서 상을 주실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다양한 곳에서 이것을 약속하셨죠. 먼저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시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노래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날에 상을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또 마지막 날 주의 날에도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앞에 말한 선행을 따라서 이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 정반대의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말하는 때가 이미 구원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말을 잘 들어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을 사울의 위협 속에서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후에 다윗의 선행을 보시며 상과 벌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이 선행보다 더 그 이상의 보상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 역시도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급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 역시도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될 겁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의 상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고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선행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그 중심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굳이 선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행을 베푸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 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 걸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칭의론, 값싼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의로워지고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니까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단적인 신앙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만연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이단처럼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아래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런 일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 안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행으로 나오지도 않고 우리의 의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여질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 구원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의로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선행입니다. 선행은 그리스도께 접붙은 믿는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선행을 베풀며 살면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봉사하며 마음껏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도 탈락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선행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움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믿음을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선행은 믿음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 생수로 충만해져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이 선행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수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선행을 한 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을 이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뭔가를 더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뭔가를 더 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같은 천국 백성들끼리도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바로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이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많은 열매, 즉 선행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마다 더욱더 이것이 칼날이 되고 화살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나로 받은 정말 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흘러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이 구원의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의롭게 하며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수로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에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투 가운데, 우리의 정말 이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 두 개 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선행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또한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